요한계시록 4장 5절. 요한계시록 4장 5절 우리 귀한 말씀 함께 묻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또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으로 드러나고 은총으로 드러나고 용서로 드러나고 자비하심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으로 드러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징벌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잡을 생각을 단대하시고 질문에 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구원해 주신다. 맞으면 O, 틀리면 X. O도 나오고 X도 나오고 문제를 잘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구원해 주신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반응이 더 많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구원해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은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때거리가 없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뭐 먹고 살 길이 막막할 정도로 가난합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마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도적질하고 자기 배를 채운 거예요. 그건 딱 잡혀왔어. 잡혀가지고 적결 처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판사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불쌍해. 참 안타까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배는 굶주리고 어쩔 수 없이 마트에 들어가서 훔치고 도둑질하고 먹었는데 재수없게 잡혀버렸네. 그래서 판사가 너무 불쌍했어. 그래, 내가 당신 사정한다. 너무 못 살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당신 용서해준다.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참 사정은 딱하고 어렵고 행동은 정상에 참작이 되는데 그 불의 자체를 잘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내가 당신 사정은 아는데 당신 전 죄가 있으니까 벌금 100만 원의 행위에 처한다. 진역을 보내지 않냐고 벌금 100만 원 벌금형을 때려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판사가 자기 돈으로 100만 원 벌금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문제 있습니까? 없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이게 주님의 철칙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어. 누구나 그 대가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주님이 마음이 좋아서 봐주는 것이 아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니까 사람이 죽을 그 사망의 대가를 주님 자신이 인자가 되어서 세상에 오셔서 주님 자신이 그 죄의 싹을 죽어주심으로 지불해버린 거예요. 아멘.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싹이 사망이니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네 대신 죽어줄게. 내가 네 대신 죽어주고 너는 나 대신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만족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만족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을 시켜주고 우리에게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악인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 사람이 악인입니다. 아주 몹쓸 존재입니다. 더러운 자식입니다. 폐역한 존재입니다. 이건 죽음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가 저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올라가서 주님, 제가 더 죽어버렸습니다. 저 사람이 악한 자고 못된 사람이고 죽을 죄인이고 아주 못난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 대신에 아버지 형벌을 받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죽을 죄를 제가 대신 지고 십자가 올라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담당했으니까 근데 저가 나를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 아버지가 뭐라겠습니까? 오냐죠. 오냐? 내가 네 말대로 저를 구원해 줄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오냐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이것을 복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구원 안 이루어집니다. 의로우신 분이 어떻게 죄를 그는 봐줍니까? 절대 못 봐줍니다. 그래서 의로우심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주님 우리를 품어버리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사랑하시사, 이 사랑이 안 들어갑니다. 용서는 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왜 의롭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버렸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의를 만족시켜 주심으로 예수님을 자기 의로 삼는 자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아버지께 자백만 하면 아버지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 거요. 아멘.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마시며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2장 1절 2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써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 대언자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떤 분이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왜?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속죄 제물로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원수마귀가 검사거든요. 마귀가 검사라서 재판장이신 아버지 앞에 우리를 딱 세웁니다. 아버지 미랄게 하나님, 마귀는 하나님 아버지는 못해. 하나님 잘 미랄게 강목사 받지 않습니까? 그 못됐습니다. 그렇게 고약한 데 없습니다 하고 막 나를 아버지 앞에 이 마귀가 참수를 해. 그 아버지가 감옥은 정말 못됐거든. 못되고 기가 차게 못됐어. 죽어 말이야 안 되겠네 하고 아버지가 딱 마음을 굳히는데 옆에 누가 있습니까? 보혜사 대언자 어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보혜사 말이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손을 드는 아버지 맞습니다. 저 미랄게 깡과서 정말 못했어. 얼굴이 저 역수로 못했습니다. 이런 아버지 앞에 딱 이실죽고 하는 아버지 저 못된 깡 목사 저건 죽어 마땅한 저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내가 저 못된 강 목사를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저 못되고 불의한 저 강 목사 때문에 내가 저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를 보고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하늘 법정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아들은 비켜나가라 일 안 합니다. 그 아들이 변호사입니다. 보혜사입니다. 대언자입니다. 그래 네가 저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저는 용서받음이 마땅하다 하고 무죄 선고를 하시는 겁니다. 누구 덕분에? 변호사 덕분에. 그래서 변호사 잘 만나야 되는 거 돈 때문에 못 가면 변호사 아닙니다. 변호사를 잘 만나야 돼. 논리적으로 변호하고 자기를 의뢰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그 변호사가 능력이 있듯이 예수님이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돈으로 안 통해 자기 피로 역사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 의로움을 만족시킨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구세주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이 역사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속이 임하고 천국이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임하여서 그가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2절 요한 1서 2장 2절에 시작. 아멘. 우리만 위함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마라. 누구든지 예수님은 나의 변호사로 나의 보혜사로 나의 대언자로 나의 구속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나는 죽음 마땅한 죄인이오나 주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를 앞장서고 나아갑니다. 이렇게만 하면 다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의로 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구속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계시록 4장 5절 시작.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무엇이 나고 있습니까? 번개와 음성과 내성입니다. 번개와 천둥, 번개와 큰 우릉쾅강 내성과 큰 주의 음성이 주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였어. 어마어마한 번개가 나오고 천둥치는 소리가 나오고 큰 음성이 났습니다. 내성이라 말은 천둥 소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음성까지 보좌에서 발현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것을 들은 세상, 들은 사람들이 평화로움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을 느끼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여름이나 아니면 봄날에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번개가 번개가 얹혀가면서 천둥이 꽝 치면은 할렐루야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그러면 지금 뭐 기상이 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마다 전부야 엄마야 나살야. 그때 주님 나살 이래야 되는데 엄마야 나살 전부 다 어디로 가버려. 저 맘에 더 들어가고 머리만 숨으면 사줄고 거기서 똥구멍 하늘 쳐들고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겁이 나니까 피해버리는 거예요. 아마 믿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동에서 서까지 번개가 번지게 주님 오실, 우리도 길 가면서 번개 주님 오실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주야 하고 지하철 들어가고 말이야. 본능상 번개와 천둥소리와 우리와 음성은 사람에게 위기와 두려움과 무서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가 그 다음에 내성과 큰 음성이 나는 것은 준엄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준엄하신 하나님이 그동안 주님이 세상을 평화롭게 은혜 속에 봐주셨는데 이제 준엄하신 하나님이 그 준엄하신 그대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심판할 때가 되었다. 마치 사자가 저는 사자를 직접 안 만나서 모르겠는데 이 사자가 먹이를 딱 보고 사냥하기 전에 큰 소리로 사자의 그 엄청난 운에서 응 하면요 앞에 있는 토끼나 노루나 이런 것들이 꼼짝을 못 해버리는데 그 포효 할렐루야 포효 쉽게 하려 울음소리에 크게 부는 울음소리에 놀라가지고 심장이 오그라들어가지고 꼼짝달싹을 먹었는데 그럼 그때 가서 잡아먹는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사람을 대하시다가 이제 세상 심판을 베풀 때가 되어서 보좌에서 큰 음성과 내성과 번개가 우는강강합니다. 이 말은 온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으니 주님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라, 그 의미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출애굽기 19장 16절, 출애굽기 19장 16절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전능하신 주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주의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시려고 하늘에서 시내산으로 강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서움이라,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현장도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백성들이 막 다 사시나무 떨듯이 다 떨어버렸어. 모세도 와, 내가 무섭고 두렵다 그렇게 했듯이 이것이 그 산 아래에서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서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음해함을 주더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1절. 지금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난 네 안에 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의 심한 음성으로 양심을 터치하고 우리 생각을 터치하면서 말씀해서 우리를 못 깨닫아서 문제지. 만약에 주님이 구약 때처럼 번개와 내성 음성으로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할렐루야 부르도 갑자기 팍 벼락치고 번개가 치고 그러면요, 다 여러분 다 지금 다리 밑에 다 들어가, 책상 밑에 의자 밑에 다 들어가 고개 아마 숙이겠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소리 소문 없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은혜로 살아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찌 보면요, 은혜시는 주님이 사람 인격으로 다루어주셔. 근데 율법 보니까요, 인격보다는 조금 무서움으로 말 안 들으면 죽어, 말 잘 들어 하는 표현 같아. 자, 그럼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1절 시작. 너의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허군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벌써 율법에 하나님 율법을 주시려고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무섭고 두렵고 떨려. 캄캄한 흑암이 지속되면서 흑암 속에서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나오고 큰 천구 나팔 소리가 막 빠바바밤 울리고,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니까 이 듣는 자들이 주님 더 말씀하죠. 지금 우리는 주님 계속했어요, 계속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 주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존매 되겠습니까? 장로님 안 졸았어. 내가 요 광치는 거지. 그럼 저 뒤쪽 다 울리는 거지. 뭘 하라고 돈 이래는. 더 말씀하지 않기를 구했어. 주님 더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은혜 시대는 주님의 음성이 자비롭고 온유하고 사랑스럽고 친밀하고 다정하니까 언제나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조차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와,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것이 구약의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26절 29절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아멘. 지금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키리라. 무엇으로 진동시켰습니까? 번개와 내성과 큰 소리로. 지금 주님이 고요한 하늘에 이제 주님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집행하기 위하여 보호자로부터, 출처가 뭡니까?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내성과 큰 음성과 천둥이 발해버려. 이것을 통해서 하늘이 막했습니까? 진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천군 천사도 이제 주님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구나. 아멘. 자, 그러면서 27절 29절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뻐쓰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언제나 좋으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좋으신 주님과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을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의 주님을 놓치면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4장 5절에서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큰 내성이 나서 하늘을 진동하고 세상에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8장 5절, 계시록 8장 5절, 계시록 8장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우리 4절 5절 한번 더 보세요. 4절 5절 시작.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음성과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땅에 있는 환난 속의 성도들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들림받지 못한 절대 다수의 성도가 남아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이 지금 그 장면입니다. 향년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가 담겼겠습니까? 주님, 세상을 빨리 심판해 주세요. 이때는 성도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쫓겨다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 이 세상을 빨리 주님 끝내주세요. 빨리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주님 역사해 주세요. 심판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천사들이 하늘 단 위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쏟아버립니다. 쏟으니까 무엇이 나는가?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천재지변을 통하여, 아멘, 천재지변을 통하여 땅과 세상과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환난 때에도 성도의 기도는 올라갑니다. 지금은 얼마나 잘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들림 받으려고 변화되려고 살아보려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잘 올라가겠습니까? 들림 받지 못하고 남은 성도가 땅에서 주님 앞에 애절하게 붙는 그 기도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저 기도, 내 사는 성도 비록 남았지만은 그도 내 자식이다, 그도 내 백성이다, 그도 내 아들이다, 저 기도 내 집에 받아오너라. 할렐루야. 천사가 닦아가지고 받아오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단 단어는 들어있어.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악을 심판해달라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보고 단 위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리니까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이 나더라. 아멘. 11장 19절.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하세요. 예. 계시록 11장 19절. 계시록 11장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무엇을 위해서? 환난 날에 천재지변을 통한 심판을 위하여. 하늘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고 그 옆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들은 환난 날을 위해서 예비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모릅니다. 지금은 평화롭고 살만하고 안전하고 누릴만 하지만은 환난 속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하늘 열이 제쳐버립니다. 자, 우리 욥기서 38장. 그러니 땅만 보고 살지 마시고 하늘도 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38장 22절로 23절.
천재집이 나옵니다. 욥기서 38장 22절로 23절 시작.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구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딱 주님이 어마어마한 우박창고 번개와 내성 딱 하늘 창고에 딱 보관했습니다. 아마 좀 있으면 올 겁니다. 어디에 오는가? 이스라엘이 쏟아집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38장 38장 22절 이것이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와 그 연합국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장면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시 교회 오기 전에 제가 기사를 보내가 엊그제 남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내 시리아까지 가담합니다. 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는 현상이 좀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자, 22절 한번 볼게요. 여기 에스겔서 38장 22절 시작. 내가 또 온역과 피와 피로 그를 국문이라 하는 심판입니다. 국문하며 시작.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곡과 마곡에 대해서 혼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에 곡과 마곡이 나오고 계시록 20장에 곡과 마곡이 나오면 이것을 혼돈해 버립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다른 사건입니다. 자, 이걸 짚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4절까지 6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 6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기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누가? 하나님이 아가리를 갈고로 탁 깨어가지고 끌어냅니다. 그럼 여기서 마곡은 무엇이고 여기서는 곡은 무엇입니까? 마곡 땅에 있는 왕곡입니다. 마곡 지역에 있는 우두머리 왕 이름이 뭐요? 곡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마곡 땅에 있는 왕이 곡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곡과 공은 쉽게 말하면 마곡 땅에 있는 우두머리가 곡이고 그 연합군들이 바사와 북과 구스와 그 다음에 도갈마 특히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7년 환란 전후로 일어납니다. 거의 7년 환란과 맞물리게 됩니다. 그럼 7년 환란과 맞물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들림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자
7절로 10절, 20장 7절로 10절 시작. 천년이 탐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왔어.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여기서 곡과 마곡이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을 둘러 진치고 싸움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천년 후입니다. 7절에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요? 천년 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이 왕이 아니고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데 이 곡과 마곡을 말하면 땅의 사방 백성이라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서 38장과 다른 의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천년하고 이후고 그 다음에 땅의 사방 백성입니다. 저기는 마곡 땅에 있는 왕곡이고 단어는 같지만 인물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만 보고 혼합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에스겔서 38장은 마곡 땅에 있는 왕곡이고 아멘. 여기는 땅의 사방 백성이 곡과 마곡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땅의 사방 백성이 누군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짐승의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둘러 감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짐승의 세력들, 즉 마귀의 세력들, 할렐루야, 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과 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은 다른 인물이 아니고 다른 민족 같은 인물이 아니고 같은 사건도 아니고 같은 그런 부류도 아니다. 전혀 다른 사건이고 다른 사람이고 다른 왕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에스겔서 38장에서 이 사건은 곧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8장 이 사건은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그 연합군들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이 원하지 않던 전남자 갈고로 탁 아가미 깨가지고 혹시 생선 가게 하신 분? 안 하신 분? 그러죠. 원래 미랑 통장 전 나와야 됩니다. 안 봐도 다 하는 거 안 봐도 안 봐도 알자. 탁 깨가지고 딱 자. 그와 같이 주님이 탁 아가리 깨가지고 딱 당겨버린다. 그러니까 철 수밖에 없어. 그때 주님이 뭘 씁니까? 하늘의 우박을 써버립니다. 폭우를 써버립니다. 불과 야왕을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불과 야왕은 하늘에서 직접 주님이 내리시는 불과 야왕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핵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핵무기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에스겔서 38장 39장 보게 되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시체를 장사하는데 지금은요 누가 죽었으면 그대로 갖다가 끄다 파묻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사람을 바로 안 붓습니다. 안 파묻고 비표 죽었다는 여기는 사람이 죽었다고 표시만 하고 가버립니다. 이것은 군에 가서 화성방 교육을 받은 사람 알 수 있어. 핵폭탄으로 죽은 방사능으로 죽은 바로 건드리면 오염되니까 표시만 해놓고 방독면 쓰고 판초 입고 핵 공격이나 그 지역의 사람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죽은 곳에 이렇게 비표를 세워두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언제 옵니까? 7달 뒤에 와서 장사합니다. 그때 되면 방사능 어느 정도 시체에서 가기 때문에 그때 장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38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에스겔서 39장 자 39장 11절 12절
38장 39장 같은 사건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1절 12절 시작.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고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 다음에 우리 15절까지 시작.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은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곡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아멘. 이 사건입니다. 바로 장사하고 뼈가 있는데 안 합니다. 빗뼈 세워놨다가 장사하는 자가 따라옵니다. 7달 후에 와가지고 순행하면서 그런 자를 거두다가 장사하죠. 이것은 핵전쟁이 일어났다는 어떤 의중입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폭우와 큰 우박으로 불과 유황으로 곡과 마곡의 그 군대들을 주님이 쓸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여호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눈폭탄과 폭우와 우박이 하늘 창고에 쌓여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열어버립니다.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 자, 이런 말 하면요, 목사 엄청 시나리오 잘 지어내네. 와, 억수로 재미나게 말하는데 이는 재미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보세요. 남아서 확인하고 싶으면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안 하고 하랍니다. 남아서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 16장 17절 21절 시작.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나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의 땅이 쏘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7째 대접에 10마리 쏟았는데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큰 지진으로 얼마나 큰 우박이 떨어지는가. 중수가 무게 중량입니다. 중량이 얼마라고 해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34kg입니다. 온유 몸무게 몇 킬로예요? 40kg? 비밀이야. 40kg 되는 게 비밀이야. 40kg도 비밀이랍니다. 그러면 좀 예민한 애들 말고 하수미 몇 킬로예요? 8.5kg? 3, 42, 주여 할렐루야. 48에 32. 하수미 4명 정도의 무게가 34kg입니다. 여러분, 하수미 알죠? 제 손요. 똘마똘마 그라니 하수미의 4명 보태 무게가 34kg입니다. 그 무게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자동차 박살나 버립니다. 사람은 가루가 되어 버립니다.
근데 이걸 주님 지금은 주님이 안 내립니다. 왜?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어. 지금은 이런 주먹만한 후박이 내립니다. 그런데 환란 때는 주님이 창고를 열어버립니다. 환란의 날을 위해서 주님이 그런 우박을 예비두고 땅에 쏟아 붓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알고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지진이 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준비하라.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과 사람을 심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것이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을 주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하나 아름답게 진행시켜가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우리와 큰 심판이 준비되었다는 소리가 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린 지금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기다리실 때에 주님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아름답게 주님 아들 준비하는 그런 우리 미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환난 속에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런 계시록의 말씀들이 사람들을 볼 때는 공포 영화 같고 사람들을 볼 때는 웃은 이야기 같지만은 현실이 되어서 이 땅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준비하며 가고 있사오니 미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날의 미래를 기억하셔서 영광 중에 주님을 배웁도록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올바로 살게 하시고 올바로 믿게 하시고 올바로 준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이 오늘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온 미랄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모든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준비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